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나 다 같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셈에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인류의 일반 역사 4가지의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난 다음 은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죠? 아브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보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1호인 아브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족보를 아주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가리켜서 믿음의 계보, 은혜의 족보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름과 나이만 나열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시면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은혜 강줄기가 유유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악하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늘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은 아니지요.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했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의인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꽃이 생명은 있지만은 사실 영혼은 없잖아요. 말은 못 하거든요. 뭐 화분에게나 아니면 나무에게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우리가 의인화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무야, 간밤에 잘 잤느냐? 뭐 잘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나무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꽃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래가면서 내 자신에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학적인 질문을 통한 기도도 있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한 번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도대체 뭐길래 설교할 때마다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는 않습니까? 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 성경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데라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구속사란 말은, 구속은 뭐죠? 구원 같은 말입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에서 건져내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구속, 그건 리뎀션,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그러나 사는 히스토리,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물에서 건져내는 이야기,
히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속은 죄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의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 성경 전체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큰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의 이야기예요. 그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 성경이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뉴 테스타멘트, 개약이란 뜻이니까 테스타멘트는 언약, 약속. 그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고 한 번도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일은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지금 계보에 대한 말씀이고 이번 주 수요일 내일 저녁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계약과 같아서요, 단 한 번도 실현하시거나 이루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약속의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하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나에게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실함을 유지해 나가는 영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이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 기록된, 분명하게 기록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정보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느냐?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진리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논리 정연함,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 아주 뭔가 좀 낭만적이고 기품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주의를 하는데 기록된 말씀 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은 사실이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을 쫙 풀어놓으면 뭐가 된다? 인류의 일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모든 세계사 이야기, 이 지금 인류에 돌아가는 모든 흐름이나 패턴들까지도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류의 히스토리, 역사를 압축하면 뭐가 되지요? 바이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시대마다의 흐름, 패권을 쥐게 되어지는 대제국들의 변화들이 다니엘서만 봐도요, 저 위에 아수르 대제국이 멸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왕성하던 아수르 대제국이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한순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홍수나게 해서 확 니느웨 성을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벨론 대제국이, 신흥 대제국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힘이 강력해지면서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사야나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나라는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죠? 페르시아 대제국에 무너지거든요. 메데 파사, 파사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게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란과 이라크는 앙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코레수라고 하는 임금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게 뭐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근데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는 무너졌는데 멸망했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고 있는데 70년 딱 되니까 정확하게
고레스 임금을 떡하니 세우시더니 그 고레스 임금이 칙령을 내려요. 모든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본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200년 걸립니다. 200년 동안 돌아오는 기간이 200년 걸려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 기술자들이 결국에는 끌려가 가지고서 억압당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막상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적응이 된 겁니다. 지금도 아직 안 돌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똑같아요. 바벨론 대제국에 가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옆으로 빠네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족보가 무슨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냐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 모든 이 족보 하나만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진행하시는 히스토리,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했죠. 성경 전체가 다 큰 틀에서 볼 때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경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는 가정을 다스리는 관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청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집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경륜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청사진을 쫙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집행해 나가시는가, 그 과정의 이야기가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구속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오늘 여기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족보죠. 표제가 지금 데라의 족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라의 조상은 노아죠. 당연히 노아의 큰아들 셈이고, 셈의 족보에 쭉 내려가다 보면 데라가 나오거든요. 그 데라는 왜 이야기하는 거죠? 데라는 특별하지도 않아요. 사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먹고 사는 게 직업이 우상을 조각해 가지고서 팔아먹는 그런 우상 숭배자죠, 사실은. 그런데 그 집에서, 그것도 큰아들, 둘째 아들,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거든요.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누구 이름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들인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큰아들은 아닙니다. 하란이 큰아들입니다. 나홀 나오죠. 아브라함은 제일 앞에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특별한 어떤 장자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성경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이름이 나오다가 말고 뒤에 전도 사역을 해 나갈 때 바나바가 겸손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의 이름이 첫 번째로 딱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내용의 이름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어떤 사람을 중심적으로 기록한 패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데라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그 경륜을 이루어내는 그 큰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데라를 선택해서 데라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시죠?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큰아들 하란은 죽거든요. 그리고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산을 잘 해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 낳는 100세 때 낳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족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이 데라의 족보 안에는 리브가의 가정의 가문의 족보가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셋째이기도 하고요. 하란이 죽었어요.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 롯이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나가고, 그러니까 삼촌 나 삼촌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습니다. 태문을 닫으셔서 이미 시기가 지나갔어요. 생이도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힐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퇴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 의해서 100세 때 낳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데라를 선택하신 것도 이상하고, 또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한
불임의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찜하셔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는가 훈련시키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속사적인 경륜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경륜이 나오네요. 에베소 3장 2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장 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경륜이 나옵니다. 우리 문장로님 사유 이름이 신경륜이어가지고 나는 우리 신집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인 경륜이 막 생각이 나요. 그것도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번 주도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신경륜 집사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배 중에 말이에요. 이 경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에 따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아주 처음에는 약하게 보이다가 점점 크게 보이도록 정확하게 보이도록 희미했던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보이도록 크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다가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클로즈 보면 말이죠. 점점 커지면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점진적으로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집행 과정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야기하면 오늘 이 아침 새벽 첫 시간을 열기 위해서 단잠을 깨우신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들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축 설계도가 있어야 집이 지어질 것 아니에요.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튼튼한 집을 짓습니까? 좋은 집을. 그 설계도, 건축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제, 본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데라의 족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빠르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지나가지만은 각 사람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시대의 영적 유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족보 속에 들어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시대마다 그 흐름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함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의 뜻과 그 시대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홀과 그의 아들 데라에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나홀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48세에 일찍 죽거든요. 148세인데 일찍 죽었다는 말이 좀 표현하기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단명입니다. 데라는 보십시오. 70세라는 늦은 나이에 첫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람만 불임 부부가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70세에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70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이제 첫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아들이 누굴고 둘째 아들이 누굴고 셋째 아들이 누굴고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족보를 가지고 계산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세에 낳았는가, 그리고 몇 세 때 누구를 낳았는가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닌 겁니다. 이상하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는 하란이 맞더라고요. 하란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하란이 죽은 나이,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나홀은 148세 일찍 죽었고 데라는 70세라는 늦은 나이에 첫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렇게 녹록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이 데라 가정으로부터 26절에 나오죠. 70세에 하란을 낳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란이 없고 하란의 아버지 데라도 역시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내일 아침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은 저 북쪽 위로 올라가거든요. 지도 지형상으로. 그래서 하란까지 가는데 800km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멀어봐야 서울이 한양철이라고 하잖아요. 400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도 없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 땅까지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라를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셔서 하란 땅으로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모든 환경이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란 땅에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홀은 계속 아이들을 낳고 이제 손주들도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란 땅에서 결국 아버지인 데라도 죽고 결국에는 이제 나홀과 리브가의 조상이 되는 그 나홀과 이제 아브람만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세상에 아이도 낳지 못한 불임 부부를 딱 찜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거든요. 저 위에 있는 하란까지 가는데 800km 걸렸잖아요. 800km나 그 먼 거리를 온 가족이 이주를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내려가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800km 됩니다. 8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800km를 순종함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선하고 의롭고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한 가지 당신의 마음에 딱 들면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어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선하지 못하고 더 의롭지 못하고 삶이 더 바르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뭔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기에 나를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던 것처럼 나를 믿음의 계보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구속사의 청사진, 그것을 집행하시는 과정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라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 계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함과 허물투성인 데라와 같은 그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불임 부부였던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단잠을 깨워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 한 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